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어머니와 노세공이었던 두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히람은 이러한 교분에 솔로몬 즉위 소식을 듣고 사신을 파견해 축하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기회로 성전 건축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히람은 레바논의 전설적인 백항목과 기술자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밀과 기름 등 식료품을 얻는 계약을 솔로몬과 체결합니다. 솔로몬은 히람과의 계약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기술자로 확보하고 동시에 에돔, 다메섹 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획책하고 있는 중에 두로와 화친을 통해 후환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로는 가나안의 페니키아 수도로서 시돈을 대신해 일시의 페니키아의 패권을 장악한 당시 가장 번성한 상업도시로서 솔로몬 시대의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 영토는 남쪽 아고에서 북쪽 그말까지 수리의 해안을 따라 약 240km에 걸쳐 있었습니다. 두로는 처음에 작은 산호초 위에 세운 도시로 해안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 밖에 주요 항구 도시로는 시돈과 아루아 등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은 두로왕 히람에 복속되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참고로 구약에서 페니키아인은 대개 시돈 사람으로 칭해졌습니다. 두로가 이처럼 융성하게 된 배경은 자줏빛 염료와 직물 그리고 해외 식민지에서 획득한 광산물의 무역에 의존한 바 컸습니다. 곧 두로에는 키프로스 섬에 철광석을 개발해 흑해, 크리미아 반도 등 페니키아 위성도시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북부 및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마르세유 등의 식민지, 멀리 영국 발틱 해안항까지 공급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기술자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년 식물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맑은 기름은 올리브를 찌어 짠 것으로서 밟아 짠 것보다 우수한 최상품이었습니다. 이는 통상 주로 하나님의 성막의 등불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역군 3만 명을 모집해 이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 노역을 감당케 했고 또 운반인 7만 명, 석공 8만 명, 공사감독 3,300명 등도 노역에 동원해 성전 건축에 투입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는 이후로 3년의 세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2개월이 지난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착공해 이후 7년에 걸쳐 성전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본장 기록에서는 성전 각 부분의 골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본문으로 대신해 주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후 13년에 걸쳐 자신의 궁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이 또한 내용에 있어 도량형, 건축재료, 그 밖에 각양의 형상 등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함께 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린 기사 그리고 솔로몬의 무역에 관한 제반 정책에 관한 장도 이에 준합니다. 다음 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명성이 외국까지 크게 떨쳤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기록입니다. 한편 스바는 아라비아 최대 상업국으로서 현재 예멘의 사나이에서 동쪽 대산길에 위치한 마리아바가 수도가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스바는 함의 아들 구스, 곧 에디오피아를 일컫고 있고 또 셈의 후예인 아라비아족의 한 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된 산물은 향료, 금, 보석, 말, 낙타 등이었습니다. 한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먼 길을 나섭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 그녀가 알고 있던 솔로몬의 명성을 평가하려 했는데 솔로몬을 접한 여왕은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그리고 그의 현명한 대답을 답하고 탐복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스바의 여왕은 아라비아 남서부 예멘과 말라위 인근에 살던 스바족 여왕으로서 그녀는 한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보화 등을 선물로 준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대체로 무역을 위한 사전 교섭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전래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리크를 낳았는데 설은 그가 일부 유다인을 이끌고 에디오피아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에 후대의 에디오피아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칭하기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장의 기사에서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향료품과 보석 등을 솔로몬에게 예물로 건넸는데 이는 이전과 이후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의 규례에 따라 스바의 여왕에게 답례하고 또한 여왕이 소원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겨주고
그녀를 환송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북극강병을 위한 추석을 다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힘을 쏟는데 일례로 자신의 근위병에게 금으로 가공한 200개의 방패를 만들어주며 위세를 떨치기도 했는데 이때 한 개의 방패에 소요된 금이 약 4.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보좌는 인근 어느 국가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코끼리 상하에 정금을 입혀 만들었고 또한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가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의 면면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속되는 기사를 여기에 끌어놓고 볼 때 참담하게도 솔로몬의 영화의 저변에 하나님을 향한 간악한 배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에 의할 경우 솔로몬의 배신 행위는 세 가지 영화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군비학장, 곧 저항차대 및 기병 군단의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군마를 충당하기 위해 애굽 및 핵족속과의 무역한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빌, 다스시 등과 무역을 통해 금은 등을 과잉 축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음 장에서 보듯이 문란한 700명의 비와 300명의 빈을 두어 극도로 문란한 사생활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 11홍은 이하 본장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처럼 몰락의 지경에 이르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토록 간절했던 선친 다윗의 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수많은 이방 여자 곧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에서 취한 여인들을 마음에 두게 되고 이로써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급기야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자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것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끝내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경고에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과도 같이 그들 곧 이방인으로서 700명의 비와 300명의 비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솔로몬의 가슴속에 심어놓게 됩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시돈의 아스타롯과 암몬의 몰렉 및 모압의 금호수를 위해 예루살렘의 동편 감람산에 산당을 지어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 비빈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르셨음에도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영화에 의지해 이처럼 교만하고도 패악한 행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다윗의 믿음을 보셔서 솔로몬 때에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세대에서 유다 지파만을 남기고 이스라엘을 빼앗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을 치시려는 계획은 에돔의 하닷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에돔은 다윗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했지만 다윗이 죽고 명장 요압 또한 처형되자 이를 기회로 애굽의 망명 중에 있었던 에돔 왕의 후예 하닷은 솔로몬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일대 전원기를 마련하고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닷은 지난날 다윗의 신복 요압이 6개월에 걸쳐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진멸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닷 이외에도 소바의 수와 르손도 일으키셔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르손은 다윗에게 패한 후 살아남은 자를 규합해 그들의 두령이 되어 다메섹에 운거하며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솔로몬의 대항 세력으로서 여로보암 또한 일으키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를 입고 에브라임 지파의 부역 감독자로서 활동했는데 이때 예언자 아이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결과로서 장차 여로보암이 북부 10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이야의 예언에 여로보암은 점점 야망에 사로잡혀 솔로몬이 예루살렘 방비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세력을 키웁니다. 이를 눈치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제거하려 나섰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에돔의 하닷과 같이 애굽의 시삭에게 망명해 그에게 신변을 의탁합니다. 여기서 시삭은 본래 리비아 용병대장이었는데 차차 세력을 결집해 애굽을 정복하고 제22왕조를 창시합니다. 시삭은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애굽 왕으로서의 모습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원의 직면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벌을 후세에 남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숨을 거두고야 합니다. 그는 선친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뒤를 이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비 700명, 빈 300명, 도합 1000명의 비빈을 거느렸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그는 아마도 수많은 아들을 두었다고 생각되지만 솔로몬의 아들로서 성수의 이름을 엿보이고 있는 자는 오로지 르호보암이 유일합니다. 이로써 통일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과 다윗을 이어 솔로몬 때에 이르러 대단원의 종말을 고하고 이후로 분열된 남북국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그때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예.